여러분 동일한 환경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도 이 정반대의 태도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혹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시면요. 물론 100% 똑같은 상황 또 100% 똑같은 환경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엇비슷해 보이는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이런 어떤 상황이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반응들이 제각각입니다. 뭐 그냥 어느 정도의 차이, 뭐 비슷한 정도면 몰라도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컵에 물이 반 있다고 칩시다. 이게 뭐 긍정적인, 뭐 부정적인 제가 그런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고 컵에 물이 반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반 있다 이렇게 사실적인 묘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컵에 물이 반밖에 없다 좀 아쉬움을 토로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컵에 물이 반이나 있다 반씩이나 있다 아주 좀 낙천적인 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컵에 물이 반씩이나 있다 꼭 그런 태도만이 다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런 다양한 태도들이 있다. 그것도 아주 극명하게 아주 대조적인 이런 그 태도를 보이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는요 광야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는 한 39년 가까이 그냥 이제 좀뭐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민수기는 온전히 오로지 그 광야 생활 중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야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한 목적은요. 광야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광야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간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그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광야로 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광야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으로 주신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성취로 받아서 누릴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 이게 바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은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도 흔히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합니다. 그것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해서 12명인 것이죠. 이들을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합니다. 가나안 땅의 여러 곳을 살펴보도록 한 것이죠. 관광을 간 것도 아니고 놀러를 간 것도 아닙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은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가나안의 성읍은 좀 어떠한지 그 가나안의 어떤 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리적인 특성들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40일이니까 왔다 갔다 뭐 가는데 한 20일 오는데 한 20일 그 정도 어쨌든 왕복하는데 40일이 걸렸으니까요. 이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이렇게 다 정탐을 하고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컵에 물이 반이 있는데 아주 대조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처럼 이 정탐꾼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10명의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일컬어지는 이 두 사람. 그래서 이 두 부류의 보고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만약에 다른 곳을 각각 다녀왔다면 그럴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똑같이 출발했고 똑같은 땅을 또 동일한 사람들을 관찰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다른, 너무나 대조적인 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10명은 어떤 보고를 했을까요?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너무 강하다. 너무너무 강하다. 그리고 이 가나안 지역의 성읍들은 너무나 견고하다. 견고하다 말은 우리가 쉽게 정복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거죠. 특히나 아낙 자손, 이 창세기부터 나오는 이 아낙 자손은요, 거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인들. 적어도 뭐 키도 한 2m 이상 되고 뭐 근육질에 그냥 도저히 쳐다보기만 해도 이 주눅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보니까 이 아낙 자손들 거인들도 있더라. 그래서 이 10명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메뚜기라고 스스로를 칭하면서 도저히 이 사람들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상대가 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10명의 보고자들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취할 수 없다.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이게 이 사람들의 결론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두 사람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야, 너무너무 멋있다.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자.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부류는요, 이 10명의 보고자들은 우리는 절대 그 땅을 취할 수 없다.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한 부류는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사람들 우리한테 밥이야, 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을 보고 온 이 보고자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는 첫 번째로 이 백성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14장 1절을 보십시오. 이 보고를 들었어요. 분명 두 부류가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만 보고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두 부류가 분명 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4장 1절을 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백성들이 울었답니다. 그냥 뭐 눈물 좀 흘린 게 아니고 통곡. 여러분 통곡 아시죠? 예, 소리를 내며 흐느끼며 격하게 우는 거. 통곡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통곡을 했을까요? 그럼 이 통곡의 의미는 뭘까요? 뭐 너무 즐거워서 막 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이게 어떤 성격의 통곡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한 이유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걸로 이어집니다. 통곡한 게요. 그렇다면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의 통곡은 아닙니다. 아주 부정적으로 원통해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결국 이것이 모세와 아론, 그 당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아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원망과 불평했을까요? 이들의 원망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았을 걸. 아니면은 그냥 광야에서 그냥
죽는 것도 괜찮은데 굳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어야 되는가? 지금 이 말입니다. 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지언정 먹고는 살고 우리가 그래도 죽지 막 사형 당하거나 이렇게는 안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비록 그냥 유랑하고 좀 떠돌지언정 우리가 칼 맞아 죽지는 않잖아요.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처자식들이 그들에게 포로로 잡힐 텐데 남자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면요, 군인들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와 또 어린아이들은 포로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를 그냥 그냥 다 죽든지, 우리 처자식들은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될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지금이라도,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그 국경 지역, 거의 그 맞물려 있는 지역이 이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바로 직전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부 지방.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렇게 인도하셔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 그 모압 평지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으로 서진을 합니다. 서쪽 첫 번째 점령한 곳이 여리고성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광야길로 따지자면 그건 훨씬 돌아가는 거죠. 그냥 그 가나안, 지금의 이스라엘 그 남부 쪽으로, 남쪽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는데 요렇게 가는 게 제일 빠르고 합리적인 길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요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요렇게 돌아서 가도록 했거든요. 바로 거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로 지휘관을 한 사람 세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4절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여러분 실제로 한 지휘관을 세웠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모세와 아론이 아닌 다른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의 어떤 지도하에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어쩌면 실행 단계가 이미 시작된 것이죠. 사람을, 지도자를 세우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제 더 이상 그걸 진행할 수는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계획을 실행할 수 없을 뿐이지 자기들이 스스로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그냥 단지 좀 겁이 많아서 그런 걸까? 아니면 좀 귀찮아서 그런 걸까? 과연 이들의 반응, 이 백성들의 반응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까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지금 여러분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이 반응을 보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 백성들한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말하고 있는 중에 9절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 백성들이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이 거역한다는 말은요, 리벨, 다시 말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겁니다.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마다 제일 심각한 죄가 반역죄잖아요. 나라를 팔아먹는 혹은 나라를 배신하는 죄가 반역죄 아닙니까? 이 죄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단지 그냥 좀 하나님의 그 어떤 율법을 범하는 그냥 한두 가지 범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방금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라고 얘기한 건데, 지금 이 11절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을 어떤 태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고 있다. 여러분, 이건 여호수아와 갈렙의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백성들의 이 태도는 그냥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좀 마음이 힘들었으면 그냥 저런 좀 불평을 할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때 보인 이 백성들의 태도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어느 때까지 이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가. 굉장히 우리 하나님이 섭섭해하시고 안타까워 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심각하게 이 사안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심각한 걸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하는 이유는 광야 생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유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 노예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래.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거야. 아우, 하나님, 부담스러워. 귀찮아. 필요 없어. 그게 뭔데? 좀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좀 전쟁이 무섭거나 가난 사람들이 겁나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죠.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나 그냥 세상으로 돌아갈래. 나 그냥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하나님, 좀 부담스러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마치 이것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왜 엄마 아빠한테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집트에 태어났을까? 나를 원래로 돌려주세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이 사안을 심각하게 표현하신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사건 때문에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 정탐 사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인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신하는 이
태도와 반응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그때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탐한 횟수 40 곱하기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일이니까 40년. 그래서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불평, 원망, 불평, 불신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처음에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 20세 이상이었던 이 사람들은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좀 이걸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하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 한번 했다고 하나님 너무 과하신 거 아닌가? 뭐 한 4년 정도, 4개월이나 최대한 4년 정도 몰라도 그 힘든 광야를 40년을 돌리셔. 그 불평 한번 했다고?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이시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고 오직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누굴까요? 예, 이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모세도 사실 들어가지 못합니다. 물론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건 좀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의 반응 10명의 정탐꾼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이 얼마나 심각하고 또 무서운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세 번째로 우리는 그럼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는 게 이것이 신앙적이고 성경적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반응 또 합당한 반응의 첫째는요. 여러분 신세 타령하지 마십시다. 우리 신세 타령하지 마십시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럼 그건 정말 누구든지 이 얘기를 듣는 부모라면 참 마음이 아플 거예요. 뭐 자녀들을 혼을 낸다, 뭐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왜 저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어요? 왜 나를 이런 환경에 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들 우리 신세 타령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나 혹은 우리가 처한 환경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어떤 기본적인 여건들 이런 게 우리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아쉬울 수도 있고 또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말로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각각의 처한 환경이나 상황, 여건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본질상 동일합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여러분 탓하지 맙시다. 내가 지금 왜 이럴까? 이런 신세 타령도 하지 마시고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많이 탓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혹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기를
학대하는 수준까지도 종종 있습니다. 이거 뭐 신체적으로도 그럴 수 있지만 정서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시고 탓하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자신을 탓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바로 저 인간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이 사회 때문이야. 혹은 내가 이렇게 된 건 또 뭐 누구누구 탓이야라고 하면서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게 자기 자신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아니면 그냥 어떤 이런 사회라든지 좀 이렇게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냥 뭉뚱그려서 이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라는 표현도 종종 하는 것이죠. 이렇게 탓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실제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할 수 있어요. 또 잘못한 것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신세타령도 하지 마시고 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다. 세 번째로는요, 오히려 우리는 정체성을 확립하며 삽시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정체성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또 그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아주 구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요. 광야 생활 자체가 그렇게 화려하지도 편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그냥 이런 광야를 여행한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두 주 광야를 여행하는 것도 사실 불편합니다. 저는 이 이집트 광야를 직접 다녀보기도 했고 거기 광야에서 잠을 자본 적도 있습니다. 광야 체험 같은.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니 그리고 물론 이때 가데스 바네아는 좀 초기니까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이집트를 출발해서 계속 광야를 지나는 과정이었거든요. 당연히 불편하죠.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시 하나님이 되십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모든 복과 또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정체성일 텐데 여러분 그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 특별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그 보고를 불신앙의 보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신앙의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취해서 그들도 원망과 불신앙 가운데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 세상살이는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고생스럽지만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그래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소망이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그건
50%는 맞지만 50%는 틀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물론 완성은 이 땅에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탄식하기도 하고 소망 가운데 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저는 저 자신을 볼 때도 탄식할 때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한편으로는 살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볼 때 제가 너무 좀 한심하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뭐 저 자신을 학대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한심하기도 하고 또 이럴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막 탄식도 되고 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도 여러분 참 탄식이 나옵니다.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사회 혹은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끔찍하고 안타까운 이런 일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를 회상하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매이지는 마십시오. 또 뒤돌아보지도 마십시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 하나님 좀 필요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불편하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집트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 하나님 없던 시절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온전히 임할 그 나라를 사모하고 또 우리에게 온전하진 않지만 부분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감사와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는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뭐 우리가 마트라든지 이렇게 좀 대형 쇼핑몰 이런 데 가면 그 시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한 번씩 갈 때마다 그게 좀 아쉽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시식을 하는 게 뭔가요? 조금 맛을 보면서 이 맛이 이런 것일구나 해서 우리가 어떤 음식이나 뭐 이런 다른 걸 구입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삶은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뒤돌아보지 말고 탓하지도 말고 신세 촬영도 하지 말고 그런 것에서 좀 떠나고 벗어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좀 맛보면서 온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며 힘있게 당당하게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만 적어도 출애굽 1세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대신에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이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출애굽 2세대 혹은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출애굽 3세대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출애굽 2, 3세대들이 그 광야 생활을 통해
훈련되고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하십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이 삶을 누리며 또 소망하며 이 세상을 당당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